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아들과 손자에게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에 관련된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의 계획이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식목일 때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4, 50년이 지난 지금은 산림이 울창해서 숲에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전국적으로 나무가 울창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처럼 나무가 좋고 산림이 좋고 공기도 맑고 여러 가지 좋은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개화 운동을 하고 신앙과 교육, 의료사업 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상투를 꽂고 있었고 아직도 천자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대화된 그러한 교육시설이 없었고 또 병원도 근대화된 병원도 없었습니다. 1885년에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의 아펜젤라의 선교사가 오는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개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설교를 여러 번 들은 대로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목사님이 와가지고 연희 전문학교를 비롯해서 이제 미션 스쿨을 세우게 되었고 또 미국의 세브란스시 독시가르에게 후원금을 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화여자대학은, 이화학당은 이제 4명의 학생으로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해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지위 양상이 약하고 차별을 받는 그때에 여성 교육에 힘써야 되겠다고 해서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지금으로 말하면 세웠어요. 그 이화라는 이름은 고종이 그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백꽃처럼 맑아라 해가지고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션 스쿨이 세워지고 또 대학이 세워지고 또 저 평양의 숭실학교, 숭실대학이 세워지고 전국 각곳에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에는 문맹인들이 많아가지고 한글도 모르던 분들이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를 다니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저 북한은 지하자원이 땅속에 묻혀있는 지하자원만 해도 7,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기술이 부족해서 그들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어요. 수출 의존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잘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부 다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률이 90% 이상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교육의 열정,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1960년대만 해도 대학 나온 사람들이 퍼센티지로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절대 다수가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잘 살게 해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신앙의 힘이요, 그 다음에 교육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가보면 캄보디아 나라라는 데 가보면은 거기는 과거에 1990년대에 이제는 그 폴 펀드가 영국에 가서 공산주의 사상을 벗고 와가지고 지식 있는 사람들,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 화이트 칼라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킬링필드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해골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곳곳에 해골을 쌓아놓은 기념관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을 죽여놓으니까 이제는 전부 다 이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들은 가진 자들, 물질을 가진 자들,
또 지식을 가진 자들, 사회적인 지도층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 평등하게 잘 살자 했는데, 지금은 학교를 세워놔도 교사들이 없어요. 교사들이 부족해요. 그 병원도 몇 개 없어요. 이제 그렇게, 그러므로 이 교육이 사회나 국가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성경은 무슨 교육을 시키라고 하느냐?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직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4가지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건강, 하나는 정신적인 건강, 하나는 인간관계의 건강, 하나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온 천하를 다 얻었어도 신체가 병들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육체적인 건강관리, 성경도 우리들에게 건강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냐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시댁 식구들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또 사회에서도 직장생활이 인간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관계입니다. WHO에서 말하는 그 영혼의 건강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 생애를 살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다른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네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기억해 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근데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다른 기도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자녀가 없는 사람은 기억해 달라는 거, 자녀가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자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함에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여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에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선하고 또 충성되게 헌신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자녀가 필요한 자들에게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내 남편이 죽었어요. 신학생인데 천도사인데. 그리고
빚이 졌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빚을 못 갚으면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 삼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는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가져와라.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니까 그릇 부어라니까 기름병을 부으니까 계속 그릇이 다 차는 거예요. 조금 밀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다 찼나이다 하니까 끊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런 기름병이 있으면 잠 안 자고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신도지 성전 건축할 때까지 교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내 자녀를 내가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은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하고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는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나도 내 자녀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생존했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붙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말은 매달리다 뜻이에요. 매달렸다.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가 매달려 있어. 응? 매달려 있어. 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 사는 사람, 이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생활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듯이, 매미가 나무에게 매달려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 매달려 있어,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구별시켜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아멘으로. 잘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기독교 명문가함이 되길 원합니까?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본드처럼 쫙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이 있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신문에 보니까 탑뉴스 나왔어요.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3조. 13조면 내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광명 한진 아파트 1000세대가 사는데 그 1000세대에 사는 아파트가 여러 개 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땐 하나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냐?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영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아이고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아이고 이제 살만하니까 죽었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똑같이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저하고 똑같이 광명시에서 개척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결국 교회 문 닫고 어디로 갔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절에 다니다 늦게 예수를 믿었어. 근데 잘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기도 생활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똑같이 개척하고 30세 때 어머니가 전화하는데,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한테, 네? 목사님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 네? 우리 가족의 패밀리에는요, 가만히 보니까 손자들하고, 손자가 아니라 조카들, 조카사, 형제까지 하니까 목사가 9명이요. 아멘도 안 내, 자기네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가족 이렇게 모이면요, 설교하고 사회 보고, 어때 장로님은 잘하면 대표기도 한 번 하고 그러는데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보니까 인도가 하루에 코로나로 인해서 40만 명이 사망한대. 하루에 확진자가 아니라 40만 명이 죽는데. 왜 그럴까? 저는 인도를 갔다 와봤잖아요. 인도는 이 나라는 크고 인구가 꽤 많아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 집회 가보면 뼈하고 가지고 거기 붙어 있다시피 바싹 말라 있어요. 여성이 아이를 안고 젖을 주는데 어떻게 저기서 젖이 나는가? 그래서 생명의 위력, 저런 몸을 갖고 어떻게 애를 낳는가? 어떻게 젖을 주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교지만 갈 때마다 더 많이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신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균이더라도 면역성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번들번들 이렇게 써 있어요. 60년대는 배부른 사장들이 별로 없었어요. 배 나온 사람, 잘 먹는 사람 사장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일부러 안 먹고 살잖아요. 전략하느라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늦게 왔거나 그러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처럼 못 살 거예요. 그런 나라들의 평균 중고등학교 교사 급여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정도 돼요. 한 7, 8년만 해도 의사 월급이 10만 원, 선생님들은 7, 8만 원뿐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요, 제가 1983년에 개척해서 84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교사들이 10년 된 교사가 급여가 40만 원이었어요. 10년 된 사람. 그리고 공무원, 지금은 9급인데 옛날에는 5급이었어요. 9급 공무원 7년, 10년 된 사람들이 7만 원, 10만 원 받았어요. 그때 여기 공무원, 그 시대에 공무원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과외하는데 월급 봉투를 갖고 와서, 그때 3만 원이가 얼마인데 우리 철없는 우리들한테 이것 갖고 좀 어떻게 먹고 사냐고 우리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보니까 번들번들, 한 번 더 해야 돼. 번들번들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을 했는데요, 인구 비례하면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이에요. 1년에 통계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약 4조 정도가
선교비로 나간다 그래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행복을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자녀들에게 너 행복하게 살고 싶지? 어떤 다른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면 너는 인생이 행복할 거야. 제가 이제 금년에 8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가 38년 됩니다. 38년 전에 반지하실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성가교회 2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4년 지난 후에 또다시 광명 한진 아파트로 또 이사를 갔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개봉동에 땅을 사고 교회를 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개척할 때보다 모든 환경이 좋아졌어요. 교회 여러 가지 자산도 늘어나고 성도도 늘어나고 모든 환경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행복하냐? 그러면 그때가 지금보다 행복지 않냐? 아니요, 똑같이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에릭 프롬이 우리 인간의 삶을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유는 뭐냐면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그럼 내가 행복할 거야.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다 걸어요. 근데 그보다도 존재냐, 이 존재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지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나라 사람은 6절에 보니까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질 않아요.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큰 나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이 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라는 큰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가정은 큰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인생은 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셔요.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요만큼 하고서 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만큼 기도를 좀 깊이, 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 삽으로 한 3번, 4번 파고 그 물이 나오나요? 깊이 파야 우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체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인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은 제가 가면은 선교지 갈 때마다 어디로 쫙 데려가. 그러면서 그 교회를 지어야 될 곳을 데리고 가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라 놔두고 나보고 교회 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여기다 교회 짓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인 감동이면 알았어, 내가 지어줄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 전화하면서 전화합니다. 목사님 약속 온 거 빨리 지켜주세요. 약속 온 거 빨리 지켜주세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왜? 전화도 안 오고 무관심 오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더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전화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과부가 있는데 불안 재판관이 자기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밤낮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원한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 여인이 나를 계속 괴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밤낮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여기 광명시에 있었어요. 이 광명시에 그 광명 공고가 있었죠. 그 옆에 지금 다시 졌는데 광명교회, 기독교 장로교회 광명교회가 있어요. 내가 공립에는 출석하진 않았고 저녁에 그 집이 옆에 있어서 군대 갔다 와서 기도하러 갔어요. 밤 10시에 가보니까 그 시대에 지하에 1층에 그 마룻바닥인가 온돌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불을 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쭉 오기 시작하고 고로고로 막 기도하다 또 주무시다가 코도 코 골다 또 자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개척교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 어떤 교회에 전도사였는데 교회가 조그마했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나보고 교회에 후임으로 하라겠는데 그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5만 원에 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400만 원을 집에 가서 형님들한테, 형수들한테 100만 원씩 꿔달라고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꿔주더라고. 이렇게, 그거 잘 됐다고? 근데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달라고 않더라고요. 그 형제가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척을 그 교회하고, 그 당회장 목사님이 내가 전도사인데 자기 이름으로 개혁하겠대요. 근데 교회헌법에 전도사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이 내니 공동명의로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당신 나가라 그러면 난 끝이잖아. 그래서 반지하실 얻어가지고 송영희 권사님하고 그 장순자 집사님하고 그때 다 집사였는데 하고 나하고 셋이 개척이 시작했고 군대 갔다 온 친구 무디라고 했어요. 거제도에 지금 가장 큰 교회예요. 이렇게 4명이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반지하실에서. 근데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이불을 싸매고. 근데 나는 청년 때였는데 청년 때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청년인가 그게 등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등록하면 내가 담임해야지. 어쨌든 근데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400만 원 갖고 그 당시도 얻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400만 원 보증금이면 월세가 너무너무 비싼 거고 전세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반지하실을 그때 얻게 됐는데 계약을 하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또 안 준다고 하고. 어떤 부동산에 갔더니 묻더라고요. 뭐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했더니 그 부동산 그 사장님이 요즘은 교회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돌아가셨는데 외숙모님이 제가 개척을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얘야, 요즘 교회 부흥되니 이렇게 묻지 않고 요즘 손님 늘었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모든 과정은 기도의 힘이었어요. 예배당 건축할 때 한동 상가 살 때도 저녁 먹고 나서 도덕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도덕산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루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 위에 2층에 방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할머니가 안 계신가 봐. 광명교회는 할머니가 계셔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자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할머니가 안 계신가 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할머니 되면 기도합시다. 시작. 자신 없으니까 얘기 안 내.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이 큰 교회들 보면요, 저녁에 꼭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 어머니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안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사람들, 권사님들이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가정도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나도 저녁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던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안 생겼어. 오늘 2시까지 설교할 거예요. 뭐 일찍 보내야 될 이유가 없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다니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고향에도 여전사님은 이 마룻바닥이 있는데 방석 깔고 옛날 예배드는데 가보면 늘 이렇게 안경을 요 밑에 걸치고 또 왔니?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마루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어떤 게 왔는데 그분은 산기도를 많이, 우리 데리고 청년 때 산기도 가서 방언 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방언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길에 갈 때도 기도하고. 근데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게 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담는 것 같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기도에 기울일 이유가 없잖아요. 네?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링컨은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잖아요. 죽기 전에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링컨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참모 보좌관한테 밖에, 텐트 밖에, 막사 밖에 하얀 수건이 걸려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면회사절이다. 근데 하얀 수건을 걸어놨어요. 근데 급한 일로 인해서 참모가 기도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링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 중이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면 그때 얘기해.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삶과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스케줄을 다 바꾸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의 행복한 사람이고,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남편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있다고 않고 주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더 깊이 더 많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마음을 바치십시오. 온 영혼을 쏟아서 짧은 시간을 기다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흘러가는데요, 이제 결론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네 아들들과 손자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 결론 말씀은 10절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어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 가르치게 하리라. 자녀들에게 예배 생활도 가르치고, 아멘 소리가 안 들렸어요. 예배 생활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훈련도 가르치고 가르쳐라.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은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이제는 우리 아들들, 손자들, 성경 말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모여 앉아가지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시편 112편의 1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이 있는데 그 자손이 강성하며 땅에서 강성하며, 자손들이 강성한 축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강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네, 순서를 바꿔야 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겠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하는데 우리 온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문과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